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흉년의 때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드리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끊임없이 기도드리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간절한 기도, 그 제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들의 자녀의 때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름답게 이 땅에서 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적이고 정말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나 그런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펼쳐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이고 남들 부러운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만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건 결코 우리들이 바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자녀 아닙니까?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되고 가장 소망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부모는 어렸을 때는 매로 다스릴 수 있고 품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잔소리라도 할 수 있지만 품을 떠난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느 길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길에 있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내가 내 때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 솔로몬보다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보신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가고 그의 인생이 잘못된 벼랑의 끝으로 머물릴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들도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면 그 인생들이 여기로 끝납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끝 이렇게 끝나나요? 그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로 펼쳐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든 지옥에서 사단을 만나든 둘 중에 한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들의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시대가 지나면 얼마 오면 교회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미국 교회 하루에 41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한 해 통계에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지금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이 편리주의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예배의 폼도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있는 어른들 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얼마나만큼 줄은지 아세요? 80년도에는 3명 중 1명꼴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명 중에 3명이에요.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가 전멸한 상태 아닙니까? 19세 미만이면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예전에 100%였다면 지금 30%로 떨어졌대요.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배가 성행하니까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널려 있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 들었다고 사람들이 예배 드렸다고 그냥 착각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에 명운이 달려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예배 생활에 있어서 나는 괜찮지, 나는 천국 가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좋은 것이죠. 우리의 후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빛이 날 수 있는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후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앞으로 계속 간다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면 교회 여기 유타 지역에 남아있는 교회들 얼마나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학교에 학생들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길러낼 수 없고 큰 교회들이 부족 형상 가운데 부목사들을 구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들의 자녀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너도 나도 우리 열심히 하나님 일을 위해서 힘쓰자, 그런 목회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명문가의 가정에 오늘날 말하면 못된 신앙이에요. 왜요? 그의 이름 뜻 자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엘리멜렉, 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멜렉,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 이런 뜻을 갖고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믿음의 계대를 이을 것을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고 이름 한마디 지어줬는데, 그 다음 아들들, 이 엘리멜렉이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말론과 기론인데, 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믿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말론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허약하다, 병약하다, 나태하다, 이 약함에 대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병약한지 질병에 걸렸는지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이 이름만 다 기록되어 있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들임으로 함께 모압에서 10년을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젊은 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가 자녀가 없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아마 결혼 초기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흉년 때문에 피해서 모압 디림을 꿈꿔서 갔는데 그가 얼마만큼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남겨져 있는 성경 말씀은 마흐론, 이 히브리 말로 마흐론인데 병들고 질병이고 약한 인생을 살다 끝난 거예요. 기럐은 또 어떨까요? 기럐도 똑같이 쇠퇴, 소멸, 빈약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도 그의 삶이 쇠퇴하고 소멸되고 빈약한 인생을 살다가 끝난 거예요. 두 인생이, 두 형제가. 여러분 성경 왜 이처럼 잔인하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사는 그 상황 가운데 10년쯤에 그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왜 성경은 잔혹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한 가족이 그냥 살다가 인민생활 하다가 힘들게 그냥 어렵게 살다가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보는 이 관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앞으로 태어나게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 멸망하는 집안을 살려내는 거예요. 앞으로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집안에 전혀 희망이 없고 전혀 남자도 살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씨를 남겨줬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입술만 고백하는 그 집안에 자녀들이 어떤 거예요? 연약하고 빈약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덜러덩 이름 하나, 애 하나 낳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론하지 못하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그 위대한 역사들이 많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의 인생이 실패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무감각함에 사단이 그들의 인생들을 다, 한 집안의 인생들을 다 몰락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도 꼭 굳이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지옥 가도 괜찮다고 하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고 말령과 기론처럼 그의 인생에 병들고 영적으로 그의 인생들이 질병에 치달리고 결국엔 소멸될 것이다. 그 이름의 뜻들이 그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잔인한 부모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잔인한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흉년의 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명문가라면 대대로 우리 집안은 모태신앙, 소위 말해서 목사님 자제, 장로님 자제, 권사님 자제, 그런 자제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결국에 그 인생들이 모두 다 몇 년, 여기 보면 10년쯤이라지만 몇 년을 살다가 갈지 모르지만 그 인생들이 끝난 그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컨택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합니다. 내 종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을 하나님 징계하지 않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하지 않도록 살게 해 주옵소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 엘리멜렉의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이 출신이 어디입니까? 엘리멜렉이 출신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이 에브랏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브랏 지역에 이 살던 분인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에브랏,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름의 뜻 자체가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어린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거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엘리멜렉이, 이 부모가 엘리멜렉이라고 져줄 정도로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에브라 출신이라는 건데, 어떤 학자들은 갈렙의 아내 에브랏에 유래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갈렙의 아내.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장군의 친구고 제2의 뭐예요?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유일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갈렙의 그 아내의 여인이 에브라 출신이라는 거죠. 역대상 2장 1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장 19절.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호를 낳아 주었고. 그러니까 갈렙이 장가든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시의 에브라.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라고 한 것은 갈렙의 뭐예요? 갈렙과 연계되어 있는 믿음의 가문이라는 거죠. 또한 역대상 2장 15절에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할 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이나 에브라시라는 말이나 동요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시 이 베들레헴이랑 똑같은 말인데 그 전에 쓰였던 말이 에브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의 자체를 보니까 이 출신이 그렇다더라 성경은 밝혀주는 것은 그가 유다 사람 중에 믿음의 갈렙의 그 영웅, 그 믿음의 호골, 그 집안 출신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로 명문가예요, 믿음의. 그러니까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집안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믿음의 가문이고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엘리멜렉 하면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그가 결정한 것이 뭐예요? 결정한 게 뭐예요? 모압 지방에 떠나 모압 들임을 하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자마자 그의 생각과 판단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된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의 눈으로 볼 때 모압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왜 모압을 선택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기 초기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순간, 이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가나안으로 집어넣으려 했는데 그걸 방해했던 민족이 누구예요? 모압 족속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죠. 저주하라.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이 모압 왕이 그 여인들 호객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음란하게 이루게 했던 그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대노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일에 암몬, 모압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 그렇죠? 이 모압이라는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온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롯. 롯의 자녀가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모압 족속이 되었고 암몬 족속이.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 조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친척 지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사사건건 개입을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왜 저주까지 내리죠? 하나님이 이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다시는 이스라엘의 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단호함을,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곳을 후지 가겠다고 누가 모압들을 꿈꾼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역사의 줄기를 알고 있는 믿음의 명문가 출신 이 엘리멜렉이 그곳에 간 거예요. 지발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 모압 지방을 간 거예요, 지발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믿음관을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없습니다.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그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그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라는 말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그가 누굽니까? 1절에 엘리멜렉을 이야기하죠.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엘리멜렉.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그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1절 그리고 2절 3절에 무려 그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죠? 5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성경은 그냥 엘리멜렉 이름을 써도 되고 그의 아내 그냥 이름을 써도 되는데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주체자가 누구냐? 이 모압의 드림을 꿈꿨던 주체자가 누구냐?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명문 모태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민족에 가서 빌부터 그곳에 가서 거류하여 우거하여 살려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몇 년으로 보신 거예요 지금? 모압 드림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렇게 돼 있어요. 10년쯤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죽은 거죠.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자마자 죽었는지 아니면 2년 후에 죽었는지 5년에 죽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10년도 못 돼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따라 죽었어요. 야, 고작 10년을 살기 위해서 모압 드림을 꿈꾼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가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낱낱이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를까요? 여러분들 힘들게 이민 생활을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 정도에 됐으면 여러분들 무엇을 꿈꿔야 되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물질이 풍요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것보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지 보아야 되고 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 아무도 마음에 애타함이 없죠? 성경은 이 가정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죠? 애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인데, 나의 후손인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의 때도 믿음의 가문으로 남겨줘야 되고 그 믿음의 가문의 그 물줄기가 손자 손녀에게까지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나고 우리 자녀의 시대가 지나면 언젠가는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냐면 이 시대가 이때 당시에 당했던 그 흉년의 때와 우리 시대가 당하고 있는 이 흉년의 때가 다를 게 아니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나야 합니다. 흉년의 때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이 베들레헴의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고 그리고 가나안 이 입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열리는 초기 시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흉년의 때가 드는 것이 마땅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축복받는다. 근데 그 말씀과 다르게 현실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 흉년이 들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메고 온 게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정복하러 가자. 그렇게 하나님 그래서 기뻐해서 그 둘만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켰잖아요. 그럼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이 사람들이 흉년 때를 맞이하지 않고 그 땅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웬걸요? 사사시대 치료하는 때라고 성경은 밝히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기 때문에 원래 흉년이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볼 때 베들레헴에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왜 흉년이 들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이시죠.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응? 믿음은 하나인데 자기 신앙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그런 가나안 땅에서 저주가 임한 거죠. 한 가정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시대나 오늘 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버림받거나 지금 실컷 아버지 어머니의 이 조상대로 믿어왔던 그 믿음의 줄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심각한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저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자녀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나와 상관없다 여기거나 지옥 가도 무방하다고 그냥 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쓰실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왜 굳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고생을 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흉년의 때에 말씀의 홍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설교 말씀은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고 이 흉년의 때를 나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번에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 엘리멜렉의 잘못된 믿음관이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